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감이 답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행복한 삶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모 대학 교수인데 말을 좀 거칠게 해서 귀에 거슬렸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는 두 귀로 잘 듣고 담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하고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마 X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마 X 호르몬이 어려서부터 20세까지 자연적으로 몸에서 95% 이상 생성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5%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마 X 호르몬은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배출하지 못하면 그것이 체내에 쌓여서 축적이 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집단 폭행에 가담하고 또 나아가 성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마 X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서 배출해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하루 2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려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감마 X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바로 식물을 먹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든 책망을 내리시든 결론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때 말씀하신 시대가 기원전 약 4,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불모 잡힌 노예가 돼서 갖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그 안 좋은 감마 X 호르몬이 마음과 몸에 가득 채워져서 자신을 해하지 않으면 남을 해하는 자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토록 무서운 굴레가 되어서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20세까지 이 나쁜 감마 X 호르몬이 95% 이상 생성되고, 그 나머지는 5% 그 위에 생겨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반항하고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고 세상은 사방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를 바로 저지르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곳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쁜 감마엑소 호르몬을 우리의 몸속에서 다 배출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다가 정말 온 몸을 무장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땀을 흘린다는 것은 정직과 성실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유행으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나 불이한 대가로 주어지는 일확천금이 아닌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 떳떳하고 바람직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땀을 흘릴 때 혈액순환계가 잘 움직여서 안 좋은 호르몬, 특히 감마엑소 호르몬을 밖으로 땀을 통해 배출시키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함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땀 흘려 일하는 것을 3D 직종이니 뭐니 해서 꺼리고 멀리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티하고 디피컬트, 데인저러스. 그래서 바로 이 3D 그 세 가지 직종은 멀리하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땀 흘린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무직 직종에 있고 또 아무리 막노동을 하는 그런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땀 흘려서 힘껏 일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중압감, 학원이다 뭐다 해서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강요하니까 뛰어놀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체력장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맞벌이다 뭐다 해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 다 맡겨놓고 유체적 그 에너지로 사용하는 교육은 접어두고 앉아서 정신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감마 엑소 호르몬이라는 나쁜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축적되고 그리고 바람 잔뜩 들어간 풍선이 기어코 터지듯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시골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공기놀이, 제기차기, 술래잡기, 그리고 줄넘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껏 우리가 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린이집에 보내집니다. 물론 부모가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납기도 아주 사나워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 교류하고 교감하고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고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감마엑스 바로 호르몬이 그 아이들의 몸에 축적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질풍노도와도 같은 청소년기의 감정과 욕구를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분출을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던 아이들이 탈선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하루 2시간 이상 충분한 땀을 흘릴 때 몸 안에 쌓이는 감마엑스 호르몬이라는 독성을 밖으로 배출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왜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혜롭게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자연 만물이 다 다르고 특성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패턴도 다릅니다. 나를 기준해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로 이끄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지어진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있는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부족해 보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 되면 불쾌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형제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판단받게 되면 자존감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선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선을 세상을 향해 그 파장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품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감마엑스 호르몬, 아주 독하고 나쁜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고 날마다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교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감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털어놓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교감하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교감할 것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명예나 권세도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세상 부귀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바로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총애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지혜로다가 당시에 바로 온 천하를 주름잡고 바로 그 태평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시대를 좌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초반기 그리고 중년기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다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풍족해지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뭐 누우면 그렇죠? 응? 잠자고 싶고 또 말 타면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부리고 싶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태평성대의 한 시대로도 그는 만족하지 못해서 야, 내가 내 어떤 뭐랄까 나라의 어떤 그런 더 큰 영광과 부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내가 점점 더 그 욕심의 넓이를 채워나가야 되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왕들이 몰려와서 지혜를 구하고 나의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 되겠나 하면서 그는 이제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지 정식 부인이 300명이고 비빈이 700명이나 돼서 그의 아내는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 1000명의 여자들과 다 자녀를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우상을 섬기는 각 나라의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귀에 대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온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너도 섬겨 너도 섬겨 너도 네 나라에서 데리고 온 모셔온 그 우상을 섬겨 너도 섬겨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일신 신앙이 바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솔로몬의 타락과 인본주의적인 그 잘못된 행실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것을 변치 않으셔요. 우리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고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 존재를 걸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대에는 나라를 뺏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다가 네 아들 대에서 내가 나라를 나누어 버리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대까지는 그저 평안하게 자기 시대를 마감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은 바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여로보암이 바로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감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생깁니까? 교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형제 간에 대화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시간, 화목하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맞벌이다 뭐다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자녀가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데 돈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특히 사람은 사랑과 관심의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성이 바로 세워지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돈만 주면 되고 학원만 보내면 되고 식사도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으로 관심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이 감마엑스 호르몬, 즉 나쁜 수용성 호르몬으로 채워져서 시간이 갈수록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꿈은 사라지고 허무와 무관심에 방치된 그런 자아는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할렐루야.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교감이 없으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점점 마음속에 비밀이 많아지고 다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벽이 생기고 그 벽을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허무시고 대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즉 교감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다 진멸하고 평정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그의 많은 형제들을 섬기는 맏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방치되고 그리고 외면 나가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해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문화선교를 가서 그래도 혹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단 한마디도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요. 교감이 안 돼요. 교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건물 건너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눈 씻고 볼래도 십자가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거리의 이웃 나라인데 옛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의 핏줄을 이은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복음화되어져 있는데 물론 우상도 많지만은 일본에 가니까 군데군데 있는 거는 다 신사들만 있더라고요. 응? 신사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 집결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소원을 빌면서 거기다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써붙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그맣게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진정 우리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부수적인 것들, 아무 쓸데없는 것들, 죽은 신들만이 그렇게 강성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역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그 방어 기제를 해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저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진정한 가치를 주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감을 이룰 때 그 교감이 주는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교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향해 오픈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참뜻,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